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끝절 35절까지인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8장 22절서부터요 끝절까지 내용을 이제 살펴봅니다. 기드온이 드디어 이제 미디안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죠.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평안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미디안에게 환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죠.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과 또 당신의 자녀들과 또 손자들 대대로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그러면서 지금 요청하고 있을 때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까? 나도 다스리지 않고 내 자손도 후손도 다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립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그렇게 되죠. 사실 지금 기드온이 그 300명의 용사로 어마어마한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쳤을 때 그 용맹함과 또 그 일들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겠죠.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도 믿지 않았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저 300명으로 뭘 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럴 때 이제 기드온이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하죠.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이 모습 가운데 제대로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24절에 보면 거기서 딱 끝내고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사는 임시직이니까 그러면 좋은데 24절에 보면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뭘 요청해요? 너희가 탈취한 것 중에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고리하고 뭐 이런 것들과 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겉옷을 좀 탈취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값비싼 물건들 중에서 자기 몫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거에 그가 요구한
그 기드온이 요구한 금고리의 그 무게가 뭐라고 했냐면 금 1700세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1700세겔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키로로 따지면요. 거의 한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금고리. 금 20kg 정도. 그렇게 따져 보니까 현재 시세로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때 뭐 금값과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작지 않은 양이에요.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죠. 이제 또 각종 폐물을 요구하고 자색 옷 비싼 그 당시엔 굉장히 비싼 고급 옷이거든요. 옷을 요구하고 그렇게든 그런 것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권력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욕심 그런 것들은 이겼는데 지금 물질의 문제에서 돈의 문제에서는 지금 걸린 거죠. 거기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받은 것으로 그 금으로 뭘 했어요? 27절에 보면 에봇을 하나 만들어 그랬어요. 에봇. 에봇은 뭐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것을 가지고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이 중재 역할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이걸 에봇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는데 이 일은 지금 이 기드온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 하나님이 만들게 하고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마치 대제사장인 양,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시로 이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뿐이지 원래는 누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지금 그 일을 지금 사사인 기드온이 잠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온전히 맡겨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진짜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잠시 맡겨준 일인데 마치 그것이 나의 일인 양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어떻게 했지? 여기 봅니까? 27절에 이 일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이 집안의 올무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올무가 돼서 이 집안을 삼켜버리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찾아오게 되고 음란하게 위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제대로 일을 안 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집에 이 에봇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이 집안을 이 어기를 들락거리면서 여기서 그걸 섬기게 되고 이곳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런 일들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힘이 여기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아들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돼서 그 한 아들이 그 70명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여기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기드온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했어요. 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인 양 이제 착각하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보시면 그 일들을 이제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이제 돌아오는데 여기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원어의 이 뜻은 뭐냐? 그냥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 평범한 삶이 돌아왔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못이에요. 여기 보면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러니까 아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31절을 보면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저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 게 뭐가 잘못됐는가? 근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문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께 세우신 그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아내가 많음으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여러분 평범한 삶이 내 삶이 평탄할 때 평범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평탄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때 더 틈을 타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내 삶에 이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그런데 삶이 평탄할 때 별 문제가 없고 뭐 일이 잘 될 때 그때 막 사단이 틈을 타요. 그때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위기 때는 성공했어요. 위기 때는 승리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의지, 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했지요. 확신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확신이 지금 안 듭니다. 확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위기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탄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더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되고 그럴 때 또 신앙의 길로 매진하셔야 합니다. 일들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때에 그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무너집니다. 지금 기도원이 그런 거죠. 위기 때 평탄할 때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위기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내가 많으므로 집중하는 게 다른 데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내와 많은 자녀는 그 당시에 어떤 표현이냐면 그 당시 이방 그 왕들이 그들의 호사스럽고 타락한 생활상을 표기할 때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삶의 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여기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얻었다. 뭐 첩을 얻었다. 자식이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나중에 지냐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해서 아비멜렉. 아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아비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왕이시다, 왕이다, 멜레크,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좋게 포장하면 하나 사람들 눈에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렇다면 자기의 부인의 아들로 표현되는 첩의 아들이에요. 이 깊은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왕이다 이 소리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 다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뭐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가 이러한 이 올무에 빠질 수 있어요. 겉으로는 뭐 섬긴다고 하고 뭐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표현돼 버린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아비멜렉이 그 말처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 어머니가 다른 그 7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러한 일들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32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모든 사람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 정해진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길은 없어요. 때가 되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게 됩니다.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돌아갔지만 기도는 돌아갔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 32절 이하에 보면 여전히 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한 나락으로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하지 않으면 한때 선 것처럼 보여도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시작한 때가 아니라 신앙이 끝까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때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평탄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루 되기를 또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